요즘에 대학 입시 전형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이제 곧 입학식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대학과 또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좀 더 차원 높은 공부를 하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입니다. 대학에서 좋은 인재가 배출되면 그들을 통해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좋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대학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대학은 점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웃과 사회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를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대학 입시 경쟁은 너무나 치열하고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크게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단지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또는 사람의 서열을 정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질 않고 오히려 경쟁만 치열해져서 살기가 오히려 힘든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만 더 높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날인 4월 8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가 참회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더러움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고난과 죽음으로 가게 만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참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화려하고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고난과 죽음과 섬김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높고 더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이 마가복음 공부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서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누가 높으냐 이런 걸 두고 논쟁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는 반대로 자기들은 더 높고 화려한 곳에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제자들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순환 예고를 3번 하셨는데 그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묵상한 세 번째 순환 예고 후에는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당신의 제자들도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갈 때 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따라가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까지 따라온 제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현장에는 여성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위 12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실 때마다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주장하고 나중에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성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 곁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한 백부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후 제6시가 되었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 어둠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셨으니 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이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섰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패했다, 우리도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실패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시고 손발이 못에 찔려서 피가 나고 나중에 옆구리까지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고 결국 죽으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참 비참하고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넘겨받았을 때는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제 그 예수님 곁에는 그냥 소수 여성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눈에 처음 예수님은 흉악한 범죄자이고 사람들에게도 배신당한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분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 참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은 참 신비로운 일이고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단지 부활하기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부활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섬기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 가장 낮은 자리, 그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이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안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로마 군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 이 걸림돌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백부장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이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기초를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인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높은 자리나 화려한 자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부자나 권력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집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제자답게,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갑니다. 이게 십자가의 기초를 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의 매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날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근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사람의 욕망 때문입니다. 특히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추앙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부자가 되면 어느새 유명 인사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떠받들어 줍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부자를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떠받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재물과 부자를 떠받들다 보니 이 세상에는 이 부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습니다. 특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창조 세계를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 인류가 지금 이런 기후 재앙을 당하고 있고, 이 재앙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것은 이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비웃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높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생명까지 내어놓는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감으로써 황폐해지고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우리 죄인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높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 나라들이 더 부유하게 되고자 경쟁하는 중에 온 세상이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온갖 재앙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세상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